15장 1절로 보면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이스라엘은 둘로 분단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18째 되는 해에 남유다에는 아비암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2절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렘의 딸이더라. 네, 예루살렘 남유다 아비암 왕 3년 하고 내려오고 아웃됐습니다. 애석하지요. 보통 40년 이쪽 저쪽 가면 칭찬 들은 왕인데 3년 되고 내려왔다. 왜 그랬을까? 3절 다 같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죄를 자기도 이어서 왕만 이은 받은 게 아니라 죄까지 받았고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3년 하고 끝이 났다. 불행하지요.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5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 흠결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장군의 부인을 자기 부인 만들고 장군은 전쟁 총알 바지로 내보낸 거지요. 그 일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건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늘 다윗이 기준점이 됐고 다윗 같지 않았다 3년짜리 왕, 다윗 같았다 41년짜리 왕, 이렇게 역사는 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 같았냐 아니냐, 다윗의 흠결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부분인지 몰라요. 이 흠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구속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불러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만나보고 싶고 사도행전까지 내려오면서 다윗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흠결이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흠결 있지만 흠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시고 했다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가서 9절을 보면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 아사가 아비암 여로보암 18째 해 2년 지나 3년째 왕이 아사가 다시 세워지고 나라는 또 이렇게 왕이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왜 열왕기냐?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중심. 우리나라 사극 보면 무슨 왕 몇 년 하듯이 갈라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제20년에 유다 쪽에는 사사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네, 어머니의 이름 마아가 41년 동안 한 건 종신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네, 10절에 바로 아사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아가. 짐작하시겠죠? 한 가족.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1년 그냥 되지 않고 정직했다. 그래서 41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정직만이었나? 업적은 무엇이었는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네, 영적으로는 정직했고 내치에는 국가를 음란에서 거룩한 나라로 개혁을 했다. 동성애자들을 내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41년 쓰실 때에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13절 다 같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어머니의 업적은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을 전부 청소해내고 두들겨 부시고 그리고 어머니마저도 태후의 자리에서 평민으로 왕궁에서 쫓아내버렸다.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일을 했다는 거죠. 이래서 41년이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네, 줄줄이 잘한 게 나오지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변함이 없었다. 변함없이 단단히 자리 지켜 신앙생활 대단한 훈장입니다.
훌륭한 일들이지요. 15절 다 같이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가정에 아버지 때부터 모아놨던 것, 자기가 모은 것 포함하여 은, 금, 놋 다 바쳐서 성전에 기구들을 만들었다. 다 빼앗겼던 것 다시 회복하는 일도 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 바로 아비암과 아사.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같다, 틀리다. 같다. 근데 이게 조금 히브리어 상에는 조금 좀 정확성은 좀 그래요. 주석가들마다 할머니였다, 어머니였다 등등. 할머니라고 쓰는 히브리어나 어머니라고 쓰는 히브리어나 광범위하게 비슷해서 그렇게 혼선들 해요. 그게 뭐 목적은 아니고요. 어쨌든 가족이다. 한 어머니였다. 한 뱃속이었다. 그리고 아비암이 왕 3년하고 범죄했던 부모가 했던 것 다 그것까지도 받아갖고 하다가 아웃당했다. 한 가족인데도 바로 아사는 청소하고 개혁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서 41년 왕했다. 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때요? 정리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된다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파악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아사는 하나님께 잘 보여 41년 동안 바로 튼튼대로 복받았다. 아비암은 범죄하여 3년 아웃됐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왕들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3년짜리 왕이 아비암이 이제 억울할 거예요. 할 말은 있어요. 억울하지요. 아사가 왕이 돼버리니까 둘은 한 어머니, 뭐 이렇게 보면 한 형제. 그러면 아비암이 형, 아사가 동생,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항의할 수 있지요. 3년 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냐고. 너무 짧았다. 기회를 안 줬지 않느냐. 무엇을 하고 보여주기에는 기회가 없었다. 시간 안 됐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요. 할 말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를 보면 무엇을 한다? 열을 한다. 3년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걸. 왜? 이건 열매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과 삶의 태도가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어둠의 길 선택하여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주어봤자 기대가 없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신약에 와서 말하면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습니까? 했어요.
방향이 잘못됐다. 뭐가 열매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방향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간으로 봅시다. 한 어머니, 한 가족,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을까요? 흙과 백이 나왔어요. 아비암은 3년, 아사는 41년. 그러면 아사는 왕 되기 전에 아비암이 왕할 때 가족이니까 뒤에서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아비암처럼 살아야 되겠다, 안 살아야 되겠다? 안 살아야 되겠다. 우상, 범죄, 저거 아니다. 형제가 아니지만. 이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삼아서 자기를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의 현장에 수많은 교과서들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왕이 시켜주면 될 텐데 그러고 있다가 됐어요. 왕위에 오른 지 41년 11절로 보면 같은 배에서 나왔고 한 가족인데 이렇게 흙과 백일 수가 있겠나?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지혜자는 보고 배우는 사람이고 우매한 자는 보고 배우는 게 반대를 보고 배워요. 과거엔 여러 형제들이 살았는데 꼭 반대가 나와요. 부모님들이 다 배울 만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꼭 아닌 것만 들켜진 자녀가 나오고 정반대,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을 하는 교과서를 봐요. 정반대가 나와요. 이것이 헛된 시간도 아니고 헛수고도 아닙니다. 이런 시간들이 41년 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사의 업적을 한번 추려볼까요? 성경에 아사가 무엇을 잘했나? 첫째, 동성애 성적 타락자들을 땅에서 내쫓았다. 오늘 이런 왕이면 좋겠어. 쫓았다. 두 번째,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따라서 쫓았고 없앴다. 네, 심지어는 모친까지 폐위시키고 궁궐에서 내쫓아버리고 아사 일평생 하나님만 섬겼다. 13절에서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천륜을 거스리는 일인데 효자 되는 것도 어렵지만 불효자식으로 일부러 사는 것도 더 어려워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 불효자도 이게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 왕은 진짜 찐이다. 찐 중에 찐이다. 좌의정 우의정 신려 신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니 하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일평생 플러스 온전했다. 이게 승리고 성공입니다. 참으로 쉬운 거 아닙니다. 아사가 이걸 해냈다. 바로 이걸 가리켜 성경은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굳은 결심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사가 뭘 잘했나? 부친과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것을 털어서 은과 금과 그릇, 녹그릇을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빼앗기고 수탈된 성전에 필요한 걸 다 만들어냈다. 바쳤다. 이래서 세 번째 이거 참 잘했다. 41년 동안이나 왕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태평성대를 누린 이유가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건강, 장수, 그리고 복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죄와 악을 끊어버리는 삶이 이런 복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로 뭉쳐보면 배우고 따라서 배우고 성장하자. 그 가족 간에 일어난 일 통해서 야, 아비암처럼 하지 말자. 다윗처럼 하자. 이것이 타산지석이 되어 41년 이런 왕으로 나라를 잘 끌고 가게 됐더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도 아사처럼 어디나 여러분 아비암이 있고 아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형제간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국가도. 그것이 나의 교과서가 되어서 내 마음을 아사처럼 결단 내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최고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단은 결단을 해야 돼. 결심을 해야 돼. 우리에게는 데미지 입은 과거가 있어요. 또 미래가 있어요. 누구나가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에 지금도 멈춰 있진 않은지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해서 안 돼. 예수님 믿어도 교회에 오셔도 여전히 과거에 아비암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부정적인 것, 못한다고 하는 것, 이 잘못된 마음의 상처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우상을 두드려 부시고 내쫓아내고 폐위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새 인생 됩니다. 아사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 왠지 신혼 때하고는 다르지요. 나이가 다른데, 환경도 다르고, 뭐 신선함이 뭐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불행한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한 번으로 안 돼. 자꾸 기도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우상, 여러분, 쫓아내고, 죄악, 음란 쫓아내고, 우상, 그걸 걷어서 완전히 가루를 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이름이 나의 힘이며 능력이며 나의 최고 인생의 히든 카드예요. 그 카드 들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사 왕 잘난 거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야. 가정에 먹구름 얼마나 많습니까? 질고의 먹구름, 자녀들의 먹구름, 한숨 쉬는 먹구름,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현장에 같은 걸 놓고도 해석이 제각각 달라요. 여러분, 요 동네가요, 앞뒤에 큰 길 안에 호박처럼 생긴 우만동이에요. 길쭉해 갖고 참 쉬운 동네 아니에요. 이 수원이라는 것은 성곽 지역이기 때문에 길을 안 넘으려고 그래요. 담을 안 넘으려고 그래요. 생각들이 좁아요. 갇혀 있는 그런 문화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도 수십 개가 들어와서 개척 들어왔다 나가고 개척 들어왔다 나가고 수도 없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개 교회예요.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 달랐던 건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확 죽어 번질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죽겠다. 어차피 왔다 갈 거니까 굶든지 굶어 죽든지 뭘 해서 죽든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이 지역에 신앙생활할 만한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할 만한 교회 세워지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아사도 41년인데 교회도 41년이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난 거 뭐 그렇게, 죄송해요, 저보다 다 나은 분들이지만 없어요. 까놓고 보면 대중탕 가봐요, 똑같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안 되지 않아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되는 사람 딴 데도 돼요. 딴 데 되는 사람 여기서도 되고 다 되게끔 돼 있어요. 뭐가 다르냐?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전 철학자 얘기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 한 톨스토이의 그 하는 얘기가 사람 성장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한다. 두 번째는 소통을 한다. 세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바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 몰입을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천국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보면 어떤 이들은 그냥 겁내. 그러지 마요. 안 돼요. 못 돼요. 없어요. 어려워서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그걸 못 깨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거기서 깨부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없는 거 대표적인 거 두 개가 있어요. 시간 없다. 또 하나 뭐 없다. 그렇지, 돈 없다. 경제인 부자한테 가도 돈 없다고 그래요. 공통점이에요. 빈부귀천 공통점이에요. 시간 없다, 돈 없다는.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나는 뭐 있다? 믿음이 있다. 돈보다도 강하고 시간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 오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요. 참 그런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없는 거예요. 물질 없는데요. 그거 우선순위 바꾼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천국까지 가니까, 구원까지 받으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기도하면서 내 발목 잡은 것, 누가 나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뭐라고 한 거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갇혀 있어요. 그 필요 없는 자존심, 그거 버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비함을 통해서 또 아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아사를 살아온 그 길이 뭐였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 모든 죄악을 깨부셨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다윗같이 갔다는 것.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